성경을 읽어가면서 조금 쑥스럽고 어려운 장면들이 이제 성경에는 있는 그대로 막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당혹스럽고 불편한 본문 앞에 여러분들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요셉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왜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 들어왔는지 좀 진지하게 마음에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음성으로 발견해 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정교하게 영어가 잘 편집되어 가지고 방영을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맥락 없이 추잡한 사고 얘기가 끼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늘 본문에는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더 분명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이름 다말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름 뜻은 너무 좋아요. 그 대취하자. 왜 그 근동 지역에서 나는 달콤한 데이트 있잖아요. 우리 대추같이 생겼는데 너무 달콤한 이 대취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요, 이 여인의 얘기 속에 나오는 이 일에 등장하는 그 모습은 유다의 부끄러움입니다.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갔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둘람은 지금 족장들이 주로 있는 지역들이 예루살렘, 우리 헤브론 다 이게 고지들입니다. 8,900대는 고지들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가에 살고 중간 지역에 쉐펠라라고 불리우는 200-300 정도 되는 중간 우리 남산 크기 정도 높이 정도 되는 고지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중요한 요새들로 형성돼서 윗 고지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곳에 있어서 거기도 보통 요새들이 거기 지어집니다. 그래서 아둘람도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인 거가 확인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점령한 지역으로 나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요새들을 정비한 내용이 역대하 11장에 나오는데, 그 정비한 요새들의 목록에도 이 아둘람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곳으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흘러내려오는 분위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하강이었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창세기 38장 1절 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무렵에 일어난 일이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 아둘람 사람이 사는 데까지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의 이름은 히라였다.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았다. 그 가나안 사람의 이름은 수아였다. 유다는 그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에게 들어갔다. 지금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잖아요,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권이 주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가문으로 유다가 세워지는데, 이 유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탈하는 모습이죠. 이게 내려간다라는 이 동사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회적인 이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세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에는 멈춤도 분별도 없습니다. 창세기 38장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여러분, 이런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가문은 가나안 사람들을 취하는 일에 대하여 극히 경계했죠. 그래서 리브가도 멀리 밧다람에서 데려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도 밧다람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내려가다가 보고 끌리는 여자하고 그냥 결혼해서 애 낳았다는 겁니다. 이게 일탈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근데 유다가 이제 좀 아주 부끄러운 일까지 오늘 쭉 우리가 대충 얘기를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참 목사로서 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관계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더군다나요. 근데 정말 다말이 낳은 유다에게서 다말이 낳은 아이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유다의 모습 자체가 시험 들만한, 보면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유다가 왜 아들람으로 내려갔죠? 지난주 우리 37장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그날 읽었던 장을 한 장씩 나가고 있으니까 장을 읽으시고, 또 다음에 설교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는 다음 주에는 몇 장 읽어야 되겠죠? 39장 이렇게 읽어갖고 오시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들이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해 보면요, 37장에 이제 유다가 무슨 일을 했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자고 얘기할 때 유다가 나섰어요. 우리 형제인데 죽이면 되겠냐? 그게 아니죠. 형제면 그렇게 노예로 팔아도 되는 건 아니죠. 자기의 미움, 형제들의 미움을 해결 못하는 채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동생의 옷,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던 거죠. 여러분, 야곱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통곡할 때, 나는 슬피 울며 수월로 내려가겠다 통곡할 때, 그 곁에서 자신의 죄책감에 견딜 수 없어 했었을 유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겨지고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사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찾아올 수도. 요즘같이 무슨 SNS가 있습니까? 찾아줄 경찰이 있습니까? 자기가 저지르는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내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실은요, 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유다가 우리들의 죄인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려고 합니다. 왜요? 그 얼굴을 느낄 때마다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요. 언약의 공동체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형제들, 믿음의 약속의 유업을 받은 형제들, 하나님이 축복하신 야곱의 그 자녀들, 그런데요, 쳐다볼수록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쟤네들 때문에 결국 내가 이런 비참한 일을 했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것이죠. 이때 유다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히라라는 이름이요, 정확히 그 뜻이 무언가 어원적으로 중요하게 학문적으로 다루는 사전들 속에서는 잘 알 수 없다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름의 뜻은 본인이나 아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기영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제 기자가 터기자인데 터기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주셨는데요, 제 이름 보고 누가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감 잡아가는 부분도 있겠죠. 히라라는 이름도 그래요.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귀족이라는 느낌이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히라에게로 내려갔다라는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까? 사실 유다의 마음에는 죄로 인하여 무너진 내면의 공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죄진 중요한 특성은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세상에 귀족이란 이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허망한 세상의 허울 좋은 것들 속에 숨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유다에게서 보여지죠. 여러분이 유다의 모습이 우리와 무관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유다가 범한 죄 같은 거랑은 근처에도 안 가시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유다의 반응이 우리의 삶과 그렇게 무관할까? 한 번쯤은 깊이 반추해 보시고 통과하셔야 될 율법서의 내용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지적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피하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자리를 멀리하고 기도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시간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아둘람으로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기 우리는 유다의 모습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내리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 속에 나를 숨기려고 하면, 세상의 성공 뒤에 나를 숨기려고 하면 우리는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려가는 인생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장남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7절에 나오죠. 10절에 보게 되면 차남 오남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죽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 다 잃었어요. 아들 셋 있었습니다. 세라는 아직 어렸죠. 유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아들들이 죽는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자녀가 죽는다는 거가 얼마나 큰 충격인가는 그거 당해보지 않으시고는 모르십니다.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절대로 그런 거 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가는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자기를 반추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거짓되이 행합니다. 여기 게데온이라는 우리가 지금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형이 아이 없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여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옛날의 여성은 아이가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 과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과부가, 요즘 과부는 괜찮다 그래도 좀 그래요. 그 옛날 과부 비하면 뭐 걱정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 과부는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게데온 제대가 있었던 겁니다. 마땅히 세라가 크고 이제 다말에게 세라를 보내야 할 아버지가, 유다가 생각한 게 뭐죠? 이게 사실은 창세기 38장 11절에 아주 정확한 유다의 마음 얘기까지 나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다말을 아버지 집으로 보내고 수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 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잡아먹는 여자. 그 그림으로 딱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나 아들 안 뺏기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질 않아요. 이 정도면 관계를 끊고 너는 내 족속에로 돌아가서 네 방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나오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데, 유다는 지금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때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죽고 위로받는 시기가 지나고 그가 이 다말이 있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말이 있는 동네에 가는 거를 이제 다말이 듣고서는, 다말도 참 너무 특별한 여자예요. 그런 거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시아버지를 유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계획하고 그런 게 아니라 창녀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욕에 끌려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줄 게 없으니까 너 나 뭐 줄래? 그러니까 줄 거 없다. 그럼 뭐 주면 되겠니?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끈하고 달라고. 여러분 줄 게 따로 있지 도장을 줍니까? 창녀한테. 근데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지팡이 도장 다 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찾으려니까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까? 그 창녀 어딨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 창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듣습니다. 결국은 창녀 찾아다니던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안 갔어요. 그 친구 히라를 보냈습니다. 근데 창세기 38장 23절에 히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창피한 일 했는데 들통나겠다 놔두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찾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히라를 원망하고. 이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히라를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죄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거 보고 놀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죄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 속에서도 이런 걸음이 있는지,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지, 이런 강팍함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다의 거짓말 참 치사한 거죠. 가부장적인 권위의 남용이었고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의무를 회피하는 모습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문제 생기니까 자기 마음의 위로를 위하여 친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무책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한 석 달쯤 지나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남편도 없는데 임신했다 그러면 사고 쳤다 이렇게 딱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여기 24장 뒤에 보게 되면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기 며느리 부정한 일 했으니까 불질르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정결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죄인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짓는 죄를 보면 분노 폭발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뭔가 내 안에서 폭발하는 것 같은 거가 있는 거는요. 그 죄와 연결된 내 죄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꼭 한번 짚어봐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불질러라! 그러니까 다말이 이 물건 주인으로 말미암아 제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딱 꺼내놓는데 누구 물건이에요? 보니까 자기 물건인 거예요. 망신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왕망신을 한 겁니다, 진짜. 근데요, 이때가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이때 유다는 다윗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가집니다. 사울의 길을 걷지 않아요.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 사무엘이 와서 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짐승 소리들이 이렇게 들립니까? 그럴 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제가 좀 욕심 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무슨 제사 드리려고 끌고 온 게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렇게 많아야 돼요. 그리고는 나중엔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핑계를 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좀 다르죠. 다윗이 어떻게 달라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사실 간음의 살인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나 시작해요. 양 100마리나 가지고 있는 부자가 옆집에 양 한 마리 데리고 끼고 앉고 자고 같이 먹고 사는 그 암양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있는 암양을 뺏어서 손님 오니까 그거 대접했습니다. 목자였던 다윗이 분노가 치솟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마땅히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신하들 앞에서 나단의 얘기를 들으며 그런 인간은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했더니 나단이 뭐 큰 소리로 바로 너다 이렇게 큰 소리는 안 질렀을 것 같아요. 당신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다윗이 요압에게 눈짓 한 번 하면 요압이 바로 나단 끌고 가서 처리했을 거예요. 그게 권력의 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덮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눈물의 회개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어디로부터 솟아나는 것인가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도덕적인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적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는 다윗의 조상답게 행동하죠. 26절 말씀이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예, 체다카라는 표현이 그 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단어 속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는 권위 있는 지파,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축복하는 후손이 태어날 거라는 그 축복의 약속을 이어가는 지파가 되어졌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이 신앙의 영광스러움이 어디서 세워졌는가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적 완벽함이 유다를 인정받게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능력,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진정한 능력인 것이죠. 다윗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켰고, 다윗의 조상인 유다는 며느라이의 일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며 돌이키게 됩니다. 다말의 행동,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가문의 일을 이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일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유다가 했던 부끄러운 일에 대한 회개가 그 가문을 세워가고 있었던 것을 같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기 지팡이 얘기가 나오죠. 다말에게 지팡이를 맡겼었어요. 이 지팡이는요, 수치스러운 범죄 현장에서 넘겨준 겁니다. 근데 이 부끄러운 지팡이가 나중에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유다에게 축복할 때 지팡이가, 규가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부끄럽게 넘겨줬던 그 지팡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유다에게는 메시아의 왕권을 표현하는 능력의 지팡이로 결국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아둘람의 두 얼굴을 봅니다. 아둘람이 나중에 다윗 시대에 오게 되면요,
다른 장소로 바뀌어 있어요. 유다 시절에는 유다가 형제들 피하여 도망가는 데였습니다. 다윗 시절에도 아둘람 굴은 피하여 도망오는 데였어요. 여러분, 유다는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존귀한 자였지만 범죄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둘람으로 스스로 내려갔지만, 다윗에게 몰려왔던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빚진 자, 원통한 자, 피하여 도망다니는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장군들이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다시 아둘람이 언급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둘람은 변화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외되었던 자들, 빚지고 도망가는 자들, 어찌할 수 없어서 인생의 파국을 맞이했던 자들이 아둘람에서 다윗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며 이스라엘의 존귀한 장군들로 세워진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장소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서 있는 사람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태도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다윗 가문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어집니다. 왕가, 메시아, 구원하는 왕의 가문을 쭉 소개하는데, 보통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이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나온 다말 딱 들을 때 이게 지금 계보에 다말이 딱 들어와 있는 게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여러분 중에 안 불편한 분 없으시죠?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라합, 여리고 기생.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룻, 모압 여인. 모압은요, 모세의 율법에서 어떻게 선언되어집니까? 출애굽기 법에서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완전히 배제된 민족의 여인. 그 다음에 재밌는 게요,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우리 다 알아요. 밧세바잖아요. 족보에는 밧세바라고 안 나오고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뭡니까? 다윗의 죄가 정확하게 떠오르는, 그의 간음과 그의 살인이 정확하게 떠오르는 것으로 족보가 기록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계보를 그렇게 써가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마음에 숱한 정죄 속에 살아가는 부끄러운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나보다 의롭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은혜 속에 메시아의 계보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일은 여러분의 도덕적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성장의 진도를 따라 보여주시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 속에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아둘람은 어디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다윗의 아둘람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지 못할 때에도 주님이 유다의 문제를 드러내 주시는 것처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늘 있는 은혜는 회개하는 능력,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된 산소망임을 믿음으로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의 위선과 세상을 향하여 가려는 습성들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폭력이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창조교회가 생명의 훈련장인 아둘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 죄책감에 시달리며 아둘람으로 내려가는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시라에게 하나님 가며 거짓된 겉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위선의 자리로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동생을 팔아버린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파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에 비춰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기를 내어 대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세상을 따라가려는 습성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들라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수치를 지시고 우리를 존귀한 아들로 세우시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직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의 부끄러운 지팡이가 메시아의 규가 되도록 선언하셨듯이 우리의 부서진 인생 조각들조차도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 안에 영광스럽게 사용되어지는 그 은혜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둘람에서 기로에 서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추고 하나님 부끄러워지는 길이 아니라 고백하고 변화되어지는 능력의 걸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제는 우리의 치욕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빛 가운데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존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끄러운 조각들조차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죄를 인정하고 돌이킴으로 용서받은 자의 영광으로 메시아의 가문의 영광이 드러나는 능력 안에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유다의 거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